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어린 자로부터 장성한 자 한 명 한 명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자녀된 권리로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과 기쁨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79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라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찬양하죠. 25장입니다. 찬송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느름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홍길표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또한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우리 성인들까지 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이제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조금 더 힘들지 않도록 저희들이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에 참석하여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군다나 저희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성숙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또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악의 눈과 또한 불신의 눈,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저희들이 현실에서 오직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 열방교회 또한 교회 학교를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 학교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모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목회자 부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계획을 준비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도 실수 없이 준비에 차질 없이 그 여름 성경학교가 잘 이끌어지고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 학생들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성경학교를 그 기간에도 봉사하는 손길들, 후원하는 손길들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번 홍수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님, 그 재산 피해를 입은 그 지역에 지금 봉사하고 있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그들이 지치지 않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옵고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속히 귀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지켜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서로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또한 예찬 주일로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봉사하는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 첫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561페이지 또는 562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 하 2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열왕기 하 2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61페이지 또는 56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듣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되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유다로 보내십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보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사람이 묻는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나타나 물을 주시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권고와 구원하며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숫을 잡아 불로 지르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불을 지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지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자란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명령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들을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 어느 돌자리에 격리시켰을까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우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네, 유명한 이야기죠. 엘리야 사역 말기 그리고 엘리사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스승과 제자 사이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별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별을.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늘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인생을 살잖아요. 인생을 살면 태어났다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죠. 근데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승천한 사람. 성경은 승천한 사람들을 정확히 3명 이름을 언급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가장 먼저 승천한 사람? 에녹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그리고 마지막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앞에 두 사람과 다른 것이 죽음을 경험하셨죠.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스스로 체험하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셨고 동시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 사함의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이렇게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냥 아세요. 에녹, 엘리야, 예수님. 승천한 사람 3명. 근데 예수님은 앞에 두 사람과 달리 죽음을 경험하셨다. 엘리야는 죽은 상태에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 많이 사랑했던 선지자였나 봐요. 그냥 이렇게 회오리 바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재미있는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거 보고 우리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죠. 하나님은 그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데려가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길갈에서 출발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까지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이 오늘 살았으니 그의 이상이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나이다. 왜 그들이 베델로 내려가니 그들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 선수, 당신 마음대로 자, 우리 잘 봤죠?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텐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은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데, 엘리야 사역의 말기,
예, 마지막 때쯤에 이 둘이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엘리야가 굉장히 지쳐 있었을 때였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쭉 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왔을 때 이제는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래서 엘리야가 그때는 14절, 오늘 보면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그러면서 나의 생명을 이제는 주님 취하시옵소서. 즉 이제 나도 죽기를 원합니다.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함께 싸우기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나도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데려가소서. 그때 하나님의 응답하시죠. 15절에서부터 보면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때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야가 자신의 뒤를 이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선지자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또 19절에서부터 나옵니다. 19절에서부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겨릿소라는 것은 뭐냐면 두 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겨릿소는 총 소가 몇 마리일까요? 24마리예요. 24마리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만 해도 24마리예요.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간다 그러면 그 밭이 조그만 밭일까요? 큰 밭일까요? 굉장히 큰 밭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그러니까 두 마리 소죠. 두 마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더라.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소를 두 마리 잡기는 했지만 기구를 다 불살랐다 그랬어요. 농기구를 다 불살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사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엘리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다음에는 철저히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삶, 그 소명에 의하여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부와 삶의 평안과 쉽게 말하면 재산을 다 백성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농기구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농기구를 태웠다라는 것은요, 밭도 어떻게 했을까요? 다 처분했다는 소리예요. 더 이상 이제 농기구도 없기 때문에 밭이 있어봤자예요. 그래서 밭도 다 처분했다는 소리. 모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처분하고 백성에게 나누어주고 자기는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알거지가 돼가지고 엘리야를 따르는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와 엘리야의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본문 1절. 그래서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길갈에서부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델, 그리고 여리고, 그리고 요단까지 계속 동행을 합니다. 이 동행을 하는 중에 엘리야는요 항상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따라오지 마 이거죠.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땡땡땡으로 보내시느니라. 뭐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떠날 때마다 이제 더 이상 따라오지 마. 이제 우리 둘이는 이제 여기서 헤어져야 돼. 끝이야.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헤어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는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하고서는 끝까지 엘리사는 엘리야와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요단에 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을 건너는 중에 불마차와 불병거가 그 둘 사이를 갈라놓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이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엘리사가 간구한 게 9절이에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스승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스승이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제 스승과의 삶도 끝났으니까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니 스승님, 내가 포기했던 12겨릿소 그리고 내가 다 처분해서 나눠주었던 나의 땅, 내 밭 이거 다시 다 나에게 주십시오. 이제 당신을 따르며 선지자로서의 삶을 나도 마감할 터이니 이제 선생님도 가니까 나도 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내 삶의 안정적인 그 옛날에 내가 누렸던 그 모든 부귀와 영화를 나에게 돌려주십시오라고 청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뭘 청했냐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걸 구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쉽게 말하면 당신처럼 나도 선지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걸 간구한 건데 엘리야와 비록 마지막 부분, 엘리야의 삶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이들이 만나서 함께 그 일을 감당을 했지만 봤을 거예요. 엘리야의 삶이요 굉장히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부름받은 후부터 끝까지 혼자 외롭게 왜냐하면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두거나 평안하게 마을 안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시대에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까지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던 시절이었거든요. 마치 계엄령이 일어나서 군인들이 장갑차를 끌고 도로를 활보하면서 한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런 시대가 바로 엘리야의 시대였어요. 그 삶을 엘리사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저 삶이 얼마나 맨날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 되는 삶이에요. 근데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당신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도 알고 있고 왕의 군대가 찾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돌아가서 평안한 삶을 살기보다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갑절의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게 하소서 이걸 구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이거를 되게 착각을 해서 이해를 합니다. 갑절의 역사.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뭘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엘리야보다 2배나 능력이 많고 뛰어난 그런 어떠한 영적인 능력자 이런 걸로 이해를 하는데 이거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뭐 어떠한 성령의 능력과 영감의 2배로만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게 그 뜻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올바른 해석은 뭐냐면은 당신이 이 땅 가운데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남겨질 때 그 남겨진 것 중에 나는 2배를 갖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아주 산술적으로 수치로 계산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100이라는 성령의 역사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100이라는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유산처럼 남겨진다고 할 때
각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각 사람에게 10씩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평하게 나눠준다면 너도 10, 너도 10, 너도 10, 너도 10. 그래서 10명이 다 10. 그러면은 공평하게 100이 나눠지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은 뭐냐면 나에게는 2배를 주소서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2배를, 갑절을 주소서. 다른 사람한테는 다 10을 줄지라도 나에게는 20을 주시옵소서. 이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단순히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능력자가 되는 것을 원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당시 구약에서는요, 2배에 해당하는 유산은 장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은 제가 오늘 준비해놨죠. 네. 자기 소유에서 2몫을, 2배를 줄 것이니 그게 누구예요? 장자.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유대인들은요, 장자에게는 자기가 가진 유산의 2배를 줍니다. 자기가 가진 유산의 2배를 장자에게 줘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녀가 100명이 있어도 하여튼 다 1대1, 대1, 대1, 대1이라도 장자에게는 2를 줘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근데 2를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은 장자를 하나님께서 기력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 주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주님이 이것을 이제 레위인으로 대체를 하시죠. 레위인을 장자로 삼는 대신에, 그래서 레위인에게 줘라, 이렇게 말씀을 바꾸십니다. 그렇게 바꾸시는데 어쨌거나 장자권은 2배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그래서 레위인, 모세 이후에 레위인을 따로 구별하기 전까지는 장자에게 2배. 그래서 장자권을 달라고 한 사람 누구죠? 팥죽 한 그릇에, 그렇죠, 야곱의 팥죽.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 이거는 뭐냐면 부모로부터 받을 유산을 내가 2배를 받을 테니 형은 1배만, 그냥 그대로 1만 받아라. 내가 2를 받겠다. 근데 이 장자에게 2배를 주는 이유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어떠한 영적인 그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2번째는 뭐냐면 장자에게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의무가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하여 주신 그 기업을 이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가족을 부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에게는 2배의 권리를 줬어요. 그냥 너 배 부르고 그냥 기름 채우고 잘 살라고 2배 준 게 아니에요. 2배를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십니다. 너는 장자이기 때문에 2배를 받지만 그 받은 2배로 가족을 돌봐라. 그래서 형제들도 돌볼 수 있어야 되고요. 부모도 돌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장자의 권리와 장자의 의무입니다. 근데 오늘 엘리사가 이 2배, 갑절을 요구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 당신이 떠난 이후에 이 메마른 이스라엘, 완전히 신앙이 바닥으로 무너져 있었거든요. 모든 선지자들을 아합과 이사벨이 다 잡아 죽이던 시절이에요. 그 땅 가운데 내가 영적인 장자의 권리를 받아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그 사역을 내가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게 하소서, 이 뜻이에요. 이 갑절. 이 갑절을 그냥 2배야, 2배. 이렇게 이해하면 진짜 신앙에 있어서 0점, 빵점이고 이 의미입니다. 갑절을 내게 주소서 하는 것은 내가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리야가, 야, 너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 가운데 이 기업을 네가 이어받고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네가 돌보겠다고 하는구나. 엘리야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의 삶은 엘리야와 다르게요, 엘리사의 삶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엘리야는 혼자 살았어요. 맨날 굴 속에 숨어가지고 군대를 보내면은 또 이 굴에서 저 굴로 도망다니고 여기에서 여기로 도망다니고 그런 삶이었는데, 엘리사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보는, 쉽게 말하면 목회자의 삶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갑절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원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그 엘리야의 사역과 기업을 이어받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질문 가운데서 구한 것은 이 갑절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참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와, 그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을 자신의 스승이 그렇게 맨날 군대에 쫓기면서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 얼마나 피곤하고 고달픕니까? 밖에만 나가면 막 그냥 군인들이 아주 그냥 눈 시퍼렇게 뜨고선 잡아 죽이려고 막 검문하는 그 시대에 마치 북한에서요 목사가 되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북한에서 엘리사가 그걸 선택한 거예요. 자기 기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가운데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돌보게 하소서. 이게 갑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드디어 그리고 엘리야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처음 엘리야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똑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엘리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을 본 또 다른 선지자들의 무리가 엘리사에게 간청합니다. 뭐라고 간청하냐면 16절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예. 엘리사의 반응이 일단은 완전히 180도 다르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리이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막 결단했던 엘리사가 이제는 뭐라 그래요? 찾을 필요 없어.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생님 찾을 필요 없어. 굳이 뭐 그 사람을 찾으러 다니니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고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이 항상 간당간당하게 위태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지자의 무리들이 엘리사에게 간청합니다. 엘리야를 찾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엘리야를 찾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요.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이와 비슷한 본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4장 15절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여러 가지 능력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마치 살아있는 신처럼 우상화해버립니다. 그를 위해서 바알이 아니라 바울과 제가 나이가 먹어서 자꾸 이렇게 헷갈려요. 바울과 같이 사역했던 그 동역자 바나바 이 사람들의 우상을 세우고요. 그 사람들을 신으로 모시고 그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을 그때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가서 여러분들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밥 안 먹으면요 배고프고요. 쉽게 말하면 화장실 안 가면 큰일 나요. 당신과 별다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능력을 행함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어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당신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사람을 찾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무리 위대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엘리야를 찾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찾고 싶겠죠.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신 그 많은 사역들을 이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야 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야. 사람을 찾는 게 신앙이 아니야. 그가 비록 위대한 자였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했어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찾아야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엘리사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와 대조되는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엘리사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물을 쳤죠. 당신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갑절을 원합니다. 성령을 찾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내게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사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지금 이 16절에 나오는 당신의 종들에게 이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요? 여전히 엘리야를 찾아요. 왜? 그는 위대한 사람이니까. 왜? 그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워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신앙은 사람을 기리고 찾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요즘에 이제 좀 교회가 물론 많이 잘못했어요. 교회가 많이 타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실망해서 세상 사람들이 좋은 교회 찾기 위해서 정말 좋은 목사님들이 있는 곳, 좋은 성도님들이 있는 곳, 그래서 교회를 많이 찾아다니십니다. 아, 중요해요. 저도 정말 중요해요. 교회 정하실 때 함부로 정하시면 안 돼요. 물론 교회 외관을 보고 가지 마십시오. 이 정도 교회면은 뭐 굉장히 의리의리하고 교회 예배 드리러 갔는데 뭐 성가대가 몇백 명이고 이 교회는 관현악단이 다 있어. 이런 거 찾지 마세요. 거기에 성령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교회면 더 좋겠죠. 이왕이면은 다홍치마, 그쵸? 이왕이면 좋지만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위대한 것들,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성도들도요. 쇼핑하듯이 교회를 다닙니다. 이 매장에 한번 들어가 볼까? 이 매장에는 내가 좋아하는 옷들이 많이 있네? 근데 내가 좋아하는 옷이 별로 없네? 그러면은 신앙생활은 쇼핑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교회에 정말 아주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리고 정말 내가 여기서는 도저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지 못하겠다 할 정도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어디를 가든지요. 속 썩이는 사람은 똑같이 있고요. 어디를 가든지요. 목사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 눈에 부족해 보이는 거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 트집 잡고 요 교회 갔다가 요 교회 왔더니 다 마음에 들긴 하는데 또 조개 마음에 안 드네. 또 조 교회 갔다가 신앙 성장 나타나지도 않고요.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엘리사, 그리고 엘리야를 찾았던 무리들, 결국에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찾았던 엘리사는 성령의 역사가 그의 머리 가운데 임하게 되지만, 사람을 찾았던
엘리야, 사람을 찾았던 무리들은 엘리야를 찾아냅니까? 못 찾아냅니까? 못 찾아내요. 못 찾아내요. 거기에서는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위대한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요, 저를 찾는 분들에게는 희망이 제로입니다. 제로. 정말 제로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분들에게서는요, 아마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2배, 3배, 4배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유지하십시오. 사람을 쫓아서, 보통 사람 쫓아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무당 쫓아다니시는 분들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저 목사님이 영빨이 아주 용하셔. 이런 식으로 찾아다니시는 분들, 신앙에 있어서 죄송하지만 희망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저분은 하나님을 찾는 분은 아니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영빨을 얻어내지 못하면 여기를 또 가서 어디 소문 듣고 그분이 영빨이 대단하대. 그럼 거기 가서 또 거기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또 저기 가서 또 신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주의 이름을 찾고 주의 이름을 구하십시오. 사람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조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우리 조정기 장로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참 본받을 만한 분이셨어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크게 좌지우지 않으셨었거든요. 우리 장로님은.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신앙 가운데 엘리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시편 9편 10절의 말씀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다음 시편 119편 58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사람을 찾는 신앙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진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이 주님이심을 아버지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좋은 성도들과 교우들을 만나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축복이겠지만 정말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찾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찾고 구하며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 가운데 능히 이겨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저들이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관계성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셔서 저들에게 굳건하고 온전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귀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53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짓지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우리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도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았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찾는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 말씀하신 바 하나님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이 시간 내어드립니다.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드리는 자들의 손길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모든 은혜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 가운데에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주심에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8월 4일과 5일에 우리 중등부 중학생들과 초등학생의 여름 성경학교가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지난 주일에 함께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명옥 권사님 8월 달에 무릎 수술을 하세요. 무릎 수술을 하신 이후에 여기 교회 근처로 이사 오기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참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무릎 수술을 시작부터 회복에 이르기까지 정말 완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 위해서도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홍길표 장로님께서 호박을 가져오셨어요. 예배 끝나시고 가실 때 원하는 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져가시고 혹시 주변의 이웃들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셔서 이웃들하고 함께 나누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전도거든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 우리가 뭐 가지고 있을 때 함께 나누는 모습이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그런 전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일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저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사람을 구하는 신앙 가운데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